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뜻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주인공이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첫 주인공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무명의 한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뜻밖의 이 여인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처음 찾아오셔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갔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두 번째로 유명한 마리아는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다른 마리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은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비참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이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가장 뛰어난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악한 영의 권세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번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들 영혼들을 비참한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무서운 권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보았던 가룟 유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올랐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더니 제자에서 배반자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여 지옥에 떨어졌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공간, 영혼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던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럼 그 영혼의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텅 빈 상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던 공간에서 하나님이 떠난 그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공간을 차지해서 오늘 각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자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 인생에 예수 없는 인생, 예수가 떠나간 모든 자들이 사실은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다면 귀신 충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귀신 충만의 삶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란 귀신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 귀신에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 귀신, 어떤 사람은 돈 귀신, 어떤 사람은 명예 귀신, 어떤 사람은 성공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귀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귀신 충만하여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있다고요. 내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예수가 없기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가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내 가족들은 어떤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를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 보았듯이 사람이 귀신 하나에만 들려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권세가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무서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방법이 없는 인생이에요.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라고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는데 그 귀신이 7이나 들어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방법 없고 소망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7 귀신을 다 쫓아주셨어요. 그러자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것 같은 절대 절망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바로 이 비천한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복으로는 절대로 팔복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이 구속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가난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찾습니까? 예수는요, 방법이 없는 사람이 찾아요. 소망이 끝난 사람이 찾는 거예요. 믿을 곳이 없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방법에 가난한 자, 소망에 가난한 자, 믿을 것에 가난한 자. 여러분, 누구도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이제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아서 방법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이 돈 귀신, 성공 귀신, 명예 귀신, 음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영혼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귀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뒷방 손님으로 취급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객관화해 보세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혹시 지금 내 영혼이 귀신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뒷방에 가둬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의 공간을 귀신과 마귀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귀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를 객관화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지금 어떤 귀신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공부 귀신에 들려 있는 자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게임 귀신 들린 자녀들이 있어요. 음란 귀신, 중독 귀신. 그들이 지금 한 귀신, 두 귀신, 7 귀신, 12 귀신이 들려있는 소망 없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7 귀신 들렸던 소망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의 영적 상태를 객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하기에 지금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은 어떤 귀신 들린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뒤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이 말의 원어 헬라어 클라이오의 뜻은 크게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빈 무덤을 보면서 그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났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가 오늘 이토록 크게 울부짖고 엉엉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미 그녀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얻는 이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난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없으므로 오늘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울게 만듭니까? 돈이 없는 게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야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닦아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예수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래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왜 울었냐 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원대한 야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야망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속사에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복음의 빛이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었는데 그때 비로소 제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안에 야망 귀신, 성공 귀신이 제 영혼을 휘젓고 다니는 거 있는 거예요. 어느새 목사인데 제 영혼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늘 제가 제 힘으로 제 방법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뒷방에 가둬 놓고 있으니까 제 영혼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 영혼을 성공 귀신, 야망 귀신이 사로잡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제 영혼의 상태를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니까 제가 회개의 통곡이 터졌어요. 애통함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안에 있던 야망 귀신, 성공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이 특세 현장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참석하셨던 분들, 여러분 생생하게 목격하셨죠. 지금 이 마귀가 이 특세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특세 3주 전부터 제 목을 붙잡고 이 목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특세 첫 그 일기 때부터 3년 전부터 매년 코로나 전주만 코로나가 아니야, 특세 전주만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펄펄 끓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제 이제 특세 이틀 남겼는데 어제 모든 방송 시스템이 이유 없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이 특세요, 제 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육신의 힘으로는요, 이 특세 여기까지 못 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이렇게 강한데,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데 제 인간적인 힘으로 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제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특세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너무 힘들다고, 내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나에게 힘이 없다고, 주님 힘을 달라고 제가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서 울었더니 드디어 이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울부짖고 있던 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울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오늘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오늘 특세 날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꼭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오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울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여기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울부짖으며 통곡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심령에 예수가 없고 내 가정에 예수 없는데, 지금 나의 심령이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했는데, 내 가정에서 지금 귀신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도 눈물이 안 나요. 그게 하나도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 없이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내 가족들의 비참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그냥 울어서 안 돼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크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요. 돈이 없는 건 눈물이 나는데, 건강이 없는 건 눈물이 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눈물이 나는데 예수 없는 건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이 통곡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이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울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는 이 선물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수 없는 나의 빈 영혼, 내 가족의 빈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슬픔을 알게 하시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도 없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 없이 살 수 없기에 예수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 되어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네가 본 그 예수님, 네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본 예수가 아니에요. 남이 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네가 보았고 네가 들은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연 배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언제나 이 영의 세계를 보면 은혜의 주인공이 있다면 또 언제나 그 주인공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은혜의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들은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나 언제나 은혜의 구경꾼들은 남이 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남이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듣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누리고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남이 보고 들은 예수를 주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 특세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선물들을 지금 받고 그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특세 끝나고 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 주셨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는 그 은혜의 주인공,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일에는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악착같이 욕심을 내면서 여러분 다 1등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꼴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는 도무지 욕심이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는 너무 겸손하고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쳐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욕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1등이 되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는 얼마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경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제자도 아니었다니까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제자가 아니라도 좋으니 예수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당시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시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있었다. 십자가 곁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때에도 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시신 곁에라도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곁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한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 결정하는 거예요.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진대요. 그런데 마음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멀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 어디 있었죠?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문 밖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문 밖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 밖에 멀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문 밖, 멀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 이 특세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목장의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당 자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요 앞자리 뭐요? 금자리.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요? 은자리.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동자리요? 아니요. 너무 죄송해요. 똥자리.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아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봉사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그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오면 뒷자리만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보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람 쳐다보다가 예배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앞자리 와보세요. 목사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주님과 목사밖에 안 보여요.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까운 곳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뛰쳐나와서 교회 나와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교회 가고, 갈 데 없으면 교회에서 라면 끓이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여러분, 어제요, 저희 집이요, 난장판이 됐었어요. 저희 애들이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태권도 애들이 1박 2일 하룻밤 잤는데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싶대.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애들 빼고 10명이 왔어요. 하여튼 남의 집이니까 여러분 절대 안 놀래죠. 10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애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아이들을 좀 잘 섬겨서 이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집사람이 하루 종일 그 10명 애들, 10명 왔다가 3명 빠져나가고 7명, 이 저녁까지 점심밥 그 7명 다 챙겨주고, 점심밥 먹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저녁까지 안 가요. 저녁까지 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고 가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오늘 우리 특세거든, 다음에 1박 2일 하자, 다음에 파자마 파티 하자.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우리 집은 3층이라 뛰면 밑에서 올라와.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마음껏 놀 수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가면 소리 지르고 뛰어놀아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 다음에 오면 우리 교회 2층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가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 가까이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놈의 집, 썩어 없어질 집,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집, 그 집값 때문에 내 자식 새끼들 다 끌고 멀리 가버리고, 제가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 자리,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한 모든 공예배 자리, 욕심을 가지고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의 자리, 목장의 자리,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말씀과 공동체에 붙이는 거예요.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조금만 치우치면 돈 버는 데 치우치고 세상 모임에 치우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던 기도의 자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던 큐티의 자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던 목장의 자리 여러분,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이 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적게 버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에 있는 자리,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나요. 여러분,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영혼 사로잡고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거, 그거요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있는데, 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거야. 나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보고 싶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길 원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욕심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박은성 목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네, 진짜 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제 죄패를 오픈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이 목회는요 불행이에요. 예수님 없는 목회는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제 임양숙 전사님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 특세가 진짜 역대급이래요. 한 번이라도 현장 온라인에 출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특세에 참 거의 90%래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번에 특세에 한 번 이상은 다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목장이 예수님, 우리 교회 목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장이 될 거야.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게요. 내가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 되길 원합니다. 내 이 영적인 욕심 가지고 자,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와주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우리 다 눈을 감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제까지도 이 특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춤을 췄어요. 난리를 쳤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찾아와 만나주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으므로 그것이 너무 슬퍼 통곡하는 이 통곡의 눈물이 터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하고 이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주여 한번 기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